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쭉 보고 있지요. 지난주는 이제 1절, 2절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세운 성전을 세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무너짐을 말씀하시지요. 즉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무리 겉으로 내가 신앙의 경력이 우리가 신앙의 가문의 5대다 6대다 해도 내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50년 60년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몸된 그 성전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겉에 신앙의 경력을 얘기하지 말아라. 네 신앙이 5대 6대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말하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단호하게 매정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말씀하시고 이제 나가실 때 마주대에 앉았을 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 본문에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처음으로 4명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는데 안드레까지 나온 것을 봐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택하신 주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건가,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 건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지요.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 미혹이라는 단어 모르시면 영어 보시면 돼요. 한글에 대해서 좀 그러면 미혹이라는 그 단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유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었는데 그 일을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런 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그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것, 그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그 주안에 있었던 이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그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자기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는데 너희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때 너희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미혹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디서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미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에서 늘 기쁨과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러면 그들은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은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 그것만 늘 기억하고 살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기쁨의 동산을 지킬 수 있었고 거기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사단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내 말씀대로 내 이제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어느 날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찾아오지요. 성경 창세기 3장 1절은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하와에게 그러세요.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먹지 말라고 너에게 하더냐? 그런 질문을 해요. 미혹할 때 엉뚱한 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가 늘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툭 들어와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죠. 아니다.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또 미혹을 합니까? 유혹을 합니까? 너 죽지 않는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을 해주지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미혹은 이렇게 와요. 정말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로 찾아오거든요. 이 시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사단이 끊임없이 내 신앙을 흔들 때 처음에는 나의 마음을 미혹하고 내 생각을 미혹하고 흔드는 걸로 오는데, 그것은 엉뚱한 걸로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공동체에게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그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흔들어 놔요.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내 신앙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와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그들은 정말 행복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만 지키니까 그 인생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오지요. 여러분도 늘 기억해야 돼.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 할 그때에,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좀 성장해서 할 그때에 정말 조심해야 돼.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이제 평안하다, 우리 교회 이제 뭔가 할 만하다 할 때에 미혹의 영이 와요.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 와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주거든요. 선악과를 먹는다니 죽지 않는다.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와, 얼마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요. 왜 이단에게 빠져요?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 거기 가면 이건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 이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렇게 해야 빠지죠. 늘 들어보던 말에 빠지나요? 하와가 왜 거기 미혹이 돼요?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너는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해주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도 안 해주셔? 야,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귀가 혹 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 주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자기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요. 정말 나를 미혹하는 그 사단의 영은, 그 스피릿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거짓되이 우리에게 오지요. 새로운 것이라고 오고 그것이 정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고 오지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작할 때 뭐냐면 이 미혹의 영이라.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할 그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거긴 놔둬도 그냥 무너져 있으니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그 길로 가니까.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 그때에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 그런데 그럴듯한 말로 와요. 들어보지 못한 말로 오고. 그러니까 빠지죠. 안 그러면 왜 신천지 가서 절어가고 있고 말이죠. 뭐 통일교 가서 절어가고 있고 뭐 어디 가서 왜 그러고 있어. 94년도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 다미 94년 10월 28일 이 세상 종말이 온다 해놓고서 말이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다 내고 그냥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원인가 9시 뉴스 데스크에까지 나와서 9시 뉴스까지 그 사진 찍으면서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막 모여서 난리도 아니었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우리는 남겨진 건가요? 그러면 다 갖고? 그러니까 그들 여지까지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주님이 좀 딜레이 되셨대. 참 지난 8월인가 또 유튜브에서 또 나왔어요. 8월 17일인가 한국에 전쟁이 나고 그래서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전쟁은 근데 내 마음부터 늘 나는데 무슨 그 전쟁 신경 써요. 내 마음의 전쟁도 지금 힘든데.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질문할 때 주님은 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해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지요.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예배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레위기인데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나를 만나는 방법, 나를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즉 나를 만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이 뭐예요? 뱀이지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의 유혹을 늘 조심해라. 그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땅에 기는 것, 네 발 달린 어떤 거, 무슨 어떠한 곤충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읽을 때마다 이건 뭐야? 이걸 뭐 지금 누가 이걸 먹어? 이걸 안 먹는데 뭐 이렇게.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와요.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이 하늘에서 그릇에 보자기 쌓여있는데 뭐가 쭉 내려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4발 달린 짐승도 있고 뭐가 뭐도 있고 막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우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거 너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걸 잘 지키고 있는데 그걸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서 근데 또 꿈을 꾸는데 또 그게 똑같은 게 3번씩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보고 뭘 깨닫습니까? 이게 단순히 뭘 먹으라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그 교제 문제구나.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즉 이방인들과의 만남은 만나질 않았지요. 그러면서 교제에 관한 문제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 그 로마 사람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나지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 가정 속에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전도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전도의 대상은 아무나 만나야지요. 악한 사람이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교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나서 주고 받는 사이가 교제하는 거죠.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친구 사이일 수 있고 또 학교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관계일 수 있지요. 뭐 지역 마을에 사는 사람들일 수 있고. 전도의 대상은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니까 만나야 돼. 그러나 교제의 대상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꼬마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이든 어디 가서 한번 욕 배워오면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뭐에 하나 딱 노출되면 그게 그 사람 확 잡잖아요. 어릴 때 포르노에 딱 노출되면 어떻게 돼? 그게 늘 각인되잖아. 안 떠나가. 정말 무서워요. 뭘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바꿔버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야. 그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정말 힘들게 해야 끊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내 만나는 것도 조심해라.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때 정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와가 그냥 늘 주님의 말씀만을 보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 선악 나무 열매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나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두신 거야. 그걸 볼 때마다 너는 먹으면 죽는다는 나를 좀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어머니 그 눈물의 기도가 늘 기억나서 뭘 행동할 때마다 크게 기억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게 얼마나 어머니가 슬퍼하실까. 이게 물론 때로는 잘못된 일도 하지만 그게 자꾸만 나를 어떻게 스크린해줘. 이렇게 절제하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보면서 뭘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만나는 이 자리 속에도, 내가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이게 늘 기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사단은 그 틈을 또 삐집고 들어와 있고, 참 이래서 무서워요. 처음하고 틈을 들어와서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거기서 단호하게 선포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유혹이 올 때 한반 그걸 봐줘? 그럼 여러분 먹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올 때 단호하게 선포했어야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슬쩍 교제하잖아요. 사단과. 다 먹으라고 했는데 먹으면 또 죽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힘으로 지킨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미혹받게 되는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끝은 그 결론을 뭐라고 돼 있나요? 나무 밑 뒤에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숨는 행동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미혹받게 되면 처음에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것을 얻으면, 내가 저것을 차지하면, 내가 저 친구와 만나면, 내가 저것을 얻으면,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내가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니까 기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영원한 기쁨의 그 자리를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많아. 돈으로 미혹하지요. 남자로 미혹하고 여자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이 시대에 이 사단은 나의 가장 약한 곳으로 나를 흔들어놔요. 가장 약한 곳으로. 거기 한번 눈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되질 않아요. 사라져 희미해져.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에게 너희들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내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을 지키고 온전케 하려면 첫 번째 너희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새롭게 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시작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신앙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미혹이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말이죠. 봐야 될 것도 있고, 잠을 더 자야 되고 싶고 말이죠. 친구의 약속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드라마가 확 더 들어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미혹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더불어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져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이빨이 여기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는데, 있어요 그런 거. 참, 그거 바뀌면 어쩌다는 거야? 그거 빼가지고 힘들 때 좀 팔려고?
바뀐다고.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마리아상인데 막 눈물이 난대. 뭐 피눈물. 그 뭐 어쩌자는 거야. 그 뭐 어쩌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다른 것에 눈길게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선악과 나무에 심어놓은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내 늘 삶 속에 하나님 계심을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내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대단한 말씀을 못 주셔서 그게 아니라 그 한 가지만 하라는, 그것만 족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쉬운가요? 안 쉬워요. 친구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나요? 친구에 만나서 그 장소에 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장소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나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내 맘대로 막 있잖아요. 거기서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걷고 내 맘대로 보고, 그거 못 지켜요 우리.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늘. 그런데 사단은 다른 걸 보면 신비한 거다,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그러하여 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더 할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 지금도 엄청 많아요. 무슨 예수 무슨 예수.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야. 무슨 어느 동네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 동네만 아는 그 사람 옆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도록 오시는 거야. 그런데 무슨 예수 아우 너무 많아.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예요? 끝은 아니에요. 무슨 소문이 나고 무슨 일이 나고 어휴 말세다, 이제 시작이야.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일을 보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 계시면 그때 무너져 버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늘 점검해야 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주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내 믿음을 못 지키도록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배 자리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아니 회당에서 매 맞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즉 성전에서 매 맞는 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올 때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 돼. 유혹하는 일이 많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뭐 통일교도 나타나고 뭐죠? 요즘 한창 공부하는 게 뭐지? 뭘 스티커도 붙여놨잖아요. 누군 들어오지만 신천지 나와줘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등장한다니까.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안 나타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 말씀이 이거 진짜야? 근데 그런 게 좀 나타나주면 뭐예요? 이 말씀이 진짜지.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2단 나타나면 3단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 나타나는 게 말씀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 내 마음을, 내 신앙을. 그래서 너희 권력들이 섭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미혹받고 있는데 무슨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나 하나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만국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시작은 뭐냐면 그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에 더 집중하도록, 더 거기에 관계에 맺도록. 여러분이 정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이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만나지 마세요. 못할 거면. 여러분 시합도 있잖아요. 권투 시합도 안 될 거면 왜 나가?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를 바꾸든지, 바꾸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든지. 그러면서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선이든지 그때는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의미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가정에서부터 방해하거든요.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는 아까 강창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경주를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근데 그 시작은 미혹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요즘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미혹의 도구입니다.